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재물에 대한 자세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세, 또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세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려는 자세는 어리석은 자세인 것이죠. 미국의 부자 록펠 미국의 부자 록펠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록펠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라고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자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 부자들은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자를 볼 때 대단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니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겉으로 보이기에만 대단하지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느냐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런 반면에 노동자들은 하루의 고된 삶을 살고 밤에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달게 잡니다. 이 부자가 돈은 많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보이지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되는 식당도 보면은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은 주인이 가져가는 돈은 자신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대단하지만 어, 다 주고 나면은 유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러한 자세는 아주 큰 패단이다라고 솔로몬 왕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5인데 그 마음의 욕심에는 10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10이 벌어지지 않게 되자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죠.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는 것은 큰 패단이다 라고 솔로몬 왕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영끌족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어, 집을 구입합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구입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 이자가 이제 높아져서 앞으로 영끌족이 힘들게 되었다라고 뉴스에서 저는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어, 돈을 끌어모은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해가 되는 이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재물에 대한 무리한 사랑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자신의 능력보다 무리하게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세는 어리석은 자세인 것입니다. 올바른 재물에 대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재물에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재물에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신에게 주신 아, 소유의 소득입니다. 이런 것을 즐겁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재물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며 즐겁게 재물을 누릴 수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만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재물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소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즐겁게 하나님의 주신 소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